우리 이 나라가 해방된 지 온 76주기를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거리곳곳마다 태극기가 그렇게 개양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광복절이라는 것은 참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를 주죠. 일제 36년간의 그런 압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끊어내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여명이 밝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단 우리는 6.25 동란을 통해 겪으면서 이 강산이 초토화가 되고 또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런 동란을 통해서 6.25 동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전국 곳곳 지역마다 고아 아닌 고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또한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양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특히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땅에는 많은 고아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고아원도 우리가 심심찮게 그렇게 보아왔고, 고아원에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도 우리가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아원 시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지만은 형태를 달리해서 그렇게 고아원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우리의 보살핌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회가 또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열악한 위탁 시설에서 그렇게 위탁을 받는 참으로 여러 고아 아닌 고아들, 또 사회적으로 볼 때 많이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더러는 우리가 그들에게 작지만은 그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면 그 버림의 대상은 고아가 되는 겁니다. 고아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리시질 않는 거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품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은 사람을 버리고 배신합니다. 그렇죠? 참 비열하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게 돼요. 요즘 보니까 TV 뉴스 같은 걸 보면 참 너무나도 끔찍하잖아요.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절대 버리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부가 되고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관계를 누가 끊겠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부정문으로 쓰여져 있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길리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려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늘 불안한 거야.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휴지 조각처럼 구겨가지고 휙 버리고 그런 관계의 하나님과 저희들 관계라면 우리는 늘 불안하게 짝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끝까지 붙잡고, 더러는 우리가 어긋난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긋난 길에서 벗어나 그 어긋된 길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다시 옳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바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으신 백성을 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러면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그 사람을 가만히, 그런 사람의 대상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의 멤버가 되고 교인이 되지 말고 뭐가 되나? 성도가 되고. 누구든지 들어와가지고 교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 멤버는 될 수 있습니다. 이론은 될 수 있지만은 이론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 관계가 정상적으로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삶의 수단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온다라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말씀드려도 그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과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관계를 누가 끊겠습니까? 이웃이 와서 끊겠습니까? 대통령이 와서 우리 가족 관계를 끊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를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적을 파낸다고 해가지고 부자 관계, 부녀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닌가요? 물론 법은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게 남남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부자, 부모 그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세전부터 우리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누구든지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제 제 바로 밑에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 1999년도에 시골의 땅, 그 부모님이 사는 땅을 이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작은 집으로 그게 명의가 돼 있었나 봐요. 이전을 가서 했는데, 마침 그때는 이제 99년도는 토요일 날은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했으니까 가서 이제 접수를 하고 났는데, 그 접수를 할 때는 그것을 그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을 때는 아주 깨끗했었대요. 그리고 이제 등기 접수를 해놓고
먼 훗날 요즘 와가지고 그걸 다시 등기고 등본을 띄워보니까 가압류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가압류가. 암흑의 그 사채업자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와요. 그 상간에 업자가 미리 제 동생보다 먼저 접수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가압류가 돼요. 기가 막힐 노를 아닙니까? 뭐 99년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되겠네. 20년, 21년 정도 되겠네. 22년 정도가 되겠네. 이때 와서 딱 뛰어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히죠. 돈 내고 가압류를 풀어야지. 그 방법밖에 또 있겠습니까? 근저당은 설정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 1,800만 원 근저당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걸 풀려니까 지금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내래요. 그러니까 그걸 낼래니까 지금 집터보다 더 비싸. 지금 그래서 그 빨리 좀 어디 좀 가서 알아봐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은 세상 그렇게 요지경인 겁니다. 우리 인간사 일어나는 일들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리가 깨끗해서 딱 그냥 등기를 갖다가 돈을 지불하고 등기를 냈는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이 칼빈의 오대기류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당신이 원하는 장소로 우리를 옮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시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답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종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교회를 30년, 50년 열심히 하게 평생을 다녔는데도 그 사람 죽을 때 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0년, 5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녔어도 그렇게 다니는 동안 예수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게 수단으로서 그냥 교회를 다닌 거지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삶으로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택하셔가지고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사울 왕이 어떤 그런 모습이었냐면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라라고 한 그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준수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는 사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감 가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셌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의가
이젠 점점 하나, 둘, 셋, 넷을 시작하고 그 불의와 불순종이 쌓여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처음부터 사울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울이 불순종의 사람, 이게 불의의 사람, 자기 고집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한 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 세우고 한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다 보니까 이 행위들이 하나 둘 셋씩 쌓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넘지 못할, 허물어 버리지 못할 그런 큰 장벽이 쌓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적인 일, 하나님에 대한 이 불의, 이것이 얼른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허물을, 이 허물의 담을 얼른 허려야 됩니다. 담장이 우리 허리까지 왔을 때는 어때요? 어떻게든지 타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담장이라는 것이 우리 키 높이를 넘어가지고 한참 높이 쌓여지고 그 위에는 막 철조망이 막 그냥 넘지 못하게 이렇게 쳐져 있고 또 유리병을 깨가지고 막 거기다 꽂아놓으면 넘을 수가 있어요?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은 쌓여가고 결국은 그가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사울 한 사람만 버림을 받아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을 당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누구예요? 응?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의 사입니다. 사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 숲을 광야 굴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 그 일을 인해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울의 이 삐뚤어진 신앙, 이 사울의 삐뚤어진 신앙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는 교훈이 있죠. 나 한 사람의 삐뚤어진 신앙 때문에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하나 바로 쓰면은 모든 내 주위의 사람들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나 하나의 잘못된 그런 불의한 일, 그 불순종적인 삶, 자기 고집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내 주위의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울 같은 인물의 반면에서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세 지도자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모세 선지자는요, 당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꼽으라면 누구냐? 모세. 모세가 그렇게 활동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당시에는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그늘에 묻혀가지고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모세를 알아도 여호수아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늘 모세의 그런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여호수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냥 초야에 묻혀가지고 모세의 그늘에 묻혀 이렇게 그늘에 들여져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하니까 과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만큼 따를 것인가 라는 의구심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솔직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솔직히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떨렸던 거예요. 내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내 스승인 모세는 그렇게 능력 있고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나는 과연 그분의 일에 100분의 1마도 일을 할 수 있을까? 늘 의심투사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부르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약속이면 뭐 더 이상 약속이 어디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이런 약속보다도 더 우리가 큰 약속은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을, 우리 모든 전인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할렐루야. 예전이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들은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길리우시고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먹이시고 기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듣고 담대했다가도 이제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세상 나가면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왜 염려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을 먹던 밥을 먹던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그 양식을 따라서 오늘의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이라는 이 고통도 우리가 잘 달려가고 이것을 우리가 지나고 이것을 연단하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설령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함으로 있어서 한 인물은 교만과 불순종,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실패했고요.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은 모세의 군대에서 늘 인자자리였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나 그 사람 몰라.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아주 훌륭한 지휘관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세우시고 최고의 자리에 올려 놓으셨던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주제도 언급되고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것만 알고 여러분도 돌아가십니다. 늘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아니, 주님께서 내 옆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 너무 외로워요. 내가 혼자예요. 아니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 혼자란다. 내가 너희 옆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하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학창 시절에 제가 그 같은 반 친구가 고아였어요. 고아.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녔어. 근데 얘가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해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 지가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반에서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근데 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이제 사회에 나간대요. 지가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 내가 어서 얻어 들은 게 아니라고 걔한테, 고아인 걔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기는 그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홀로 서기로 해야 된대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방도 얻어야지요. 직장도 잡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하고, 걱정을 해요. 근데 얘가 예수를 잘 믿는 아이야. 자기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자기 엄마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고아원 원장님 성을 따가지고 그 성이 자기 성이야. 이제 지금 온라인상으로 이것이 다 보급이 되니까 제가 그 친구, 그 같은 반 아이였던 아이의 이름은 내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 큰 걱정. 그 친구에게 따라다니는 건 늘 무슨 딱지가 붙어 다닙니까? 고아라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내야 된다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식은 나중에 있겠죠. 가족도 없고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고 늘 자기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이제 3학년 때인데 졸업장도 받기 전에 자기는 이제 나가야 된대요. 독립해야 된대요. 이게 규정이에요. 근데 요즘도 그렇대요. 요즘도 이제 고아원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은 꾸준히 거기서 대학까지 맞춰준대요. 근데 대학을 못 가면 고등학교 맞고서 바로 나와서 사회에 진출을 해야 돼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이게 고아의 신분인 거예요. 고아의 신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신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더욱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인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구원을 보증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사내들인 그런 공회의 회원이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구원의 조건에 그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출신 성분이 구원의 조건이 되질 않아요. 또 우리의 출신 성분이 버림의 대상 또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환경, 나의 출신 성분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림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만약 토기장이가 여러분 항아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 이런 토기장이가 한 점의 흙을 가지고 긴 습그릇과 천이 습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이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겁니다. 천한 그릇으로 빚어가지고 막 쓰는 그릇, 막 돌려 먹는 그릇, 그냥 한번 쓰다가 깨지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릇, 그런 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결코 사람에게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어갖고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자유로 여러분 바르다가 걸어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정말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실력 있는 인재들이 골고루 등용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아요. 학연 따지고 뭐 지연 따지고 혈연 따지고 해가지고 다 자기 사람들 갖다 심어놓잖아요. 그러기 실질적으로 일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쓰지 못해서 이 사회가 자꾸 낙후되고 자꾸 여러분 저급 사회로 그렇게 흘러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이젠 프로구단으로 다 자기를 불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운동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프로구단으로부터, 유명한 그런 구단으로부터 불려가서 계속 선수로다가 뛰고, 그렇게 해야지 그 선수로서의 생명이 사는 건데, 이만큼 선택이 중요한 거고, 이만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느냐?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행위로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 행위로서 우리가 행위로서 복음을 이뤄보려고, 행위로서 어떤 구원을 이뤄보려고, 행위로서 어떤 의를 이뤄보려고 한 사람들 대다수가 여러분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약간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 자들은 누구냐? 그나마 이 약간 남은 자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1절부터 6절에 그런 사람들을 빼고, 이제는 뭐 대다수의 남은 사람들 빼고 조금 남은 이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와 행위의 결과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하시면은 행위로 가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거 갖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건 아니야. 그거 갖고 구원 받으려면은 아직도 한참 멀었어. 하나님의 기준에 모두가 다 함량 미달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지만은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죠? 이 지구상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사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대요. 뭐 하나님 나에게 준 것도 없고, 나를 뭐 가난하게 살고, 나를 부자로 태어나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따지고 보면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백억 가운데서 그 수십억 수억 되는 그런 인구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끝까지 감사해요. 불평 말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뭐 좌우 앞뒤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요, 은혜 아니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거 교만이야. 내가 뭘 했다고? 이거 교만이야. 구원에 있어서 그래요. 구원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제2의 구원의 생활을 해야 되겠죠. 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너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흥망성쇠에 이 키는 누가 잡고 계시느냐?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런 키가 아니에요. 그런 키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흥망성쇠라는 게 뭐예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그 키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강복절의 날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울면서 벗어나 자유로운 그런 영이 되었듯이, 영혼이 되었듯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이 해방의 기쁨도 참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제가 뭐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해방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이 날이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것만큼이나 이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셨는데,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확 창공을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영혼의 모습처럼 오늘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날에, 이 강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그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로운 새로, 그런 자유로운 영혼으로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